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성막을 통해서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막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막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문은 들어갈 때는 서쪽을 보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동쪽을 보고 나오죠. 문은 하나예요. 다른 데로 담을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곳이 번제단이죠. 거기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런 구원받은 자로 나는 이제 죽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고백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고 과거에 지었던 죄를 다시는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물두멍을 통과하지요. 정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물두멍을 통과하면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들어가는구나가 아니라 누가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제사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제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씻고 나는 이제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아는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죠. 그러면 내가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소에서 우리는 3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만인 제사장처럼 내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하는 사람은 3가지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우리의 삶의 머리로 삼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주의 몸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이 물두멍 밖에서 이제 씻고 이제 이 성전 안으로 이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더 홀리 플레이스로 들어오면 이제 권사님 계신 그쪽이죠. 저쪽에
이제 등잔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연이 있는 쪽 이제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이제 이 분향단, 기도하는 제단, 분향단이 그 앞에 있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 등잔대, 등대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에는 촛대라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등잔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네, 거기 그 전으로 넘겨주세요. 이거를 바꾸질 않았네요. 출애굽기 25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 이 등잔대 모양이 나와요. 뭐 살구꽃 형상이다 이렇게. 거기 이제 그 전 그림을 한번 넘겨줄래요? 그 전 그림. 저기 이렇게 모양이 이제 살구꽃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꽃, 그래서 그 꽃을 위에다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꽃받침들 이렇게 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또 연결돼서 가운데 하나를 축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6개가 연결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소에 여기 들어가서 지금 뭐 우리가 화려한 조명들이 있고 이렇게 빛나는 조명이 있지만, 그때 그 이 성소 안은 캄캄합니다. 빛이라고는 이 등잔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딱 들어오면 그 불이 꺼지는 순간 여기는 지륵 같은 곳이죠. 그래서 그 안을 비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등잔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또한 나는 이방인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실래요? 네. 쭉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건 나중에 좀 볼게요. 더 넘겨줘요. 네. 등잔대 모양 그 다음으로요. 네. 등잔대 특징이 있어요. 등잔대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금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금으로 만들라. 금은 이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예전 성경책 초창기 때는 이 성경책 겉이 이렇게 테두리가 무슨 색깔이었는지 아세요? 빨간색이죠. 보혈의 피의 말씀해서 빨간색인데 요즘은 금색이에요. 예, 금색. 예, 그 믿음이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순금과 같은 믿음의 책. 예. 그래서 그냥 색깔이 아무 색깔, 뭐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 등잔대의 의미는 뭐냐? 순금으로. 바로 이 특징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주의 빛이 드러난다는 그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겪게 되죠.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에 또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그 전으로 한번 넘겨 있어요. 이걸 내가 순서를 안 바꿔가지고 그 전에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하나 더 가세요. 네.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뭐를 가지고? 3차 전도여행 때 거뒀던 그 구제헌금, 각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또 이 가뭄으로 인해서 뭐 예루살렘 전역과 또 유대 땅이 힘든 상황도 있고, 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 각 교회마다 우리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해서 헌금들이 모여진 걸 가지고 올라오는데, 사실은 올라오는 길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 가면 거기서 핍박을 당할 거고 거기서 너는 잡히게 될 거다. 그 소식을 또 알았던 그 주위의 그 성도들과 또 동료들이 뭐라고 그래? 반대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결국은 핍박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40명의 또 암살당까지 조직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바울을 보호하시는 게 로마 군인들 안에 이제 있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잡히게 되면서 예루살렘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길이거든요. 그 길에 가는데 풍랑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든지 성경은 뭐라고는 얘기하냐면 구원의 희망마저 없다. 즉 거기 있는 276명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을,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할 수 있는 건 다 그 전에 다 했어.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팔려고 지금 그 니도 성에서, 물론 이 애굽에서부터 곡물을 실어 가지고 온 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배를, 그 곡물을 실어서 로마에 가서 팔려고 하는 그 배예요. 그러니까 그 배를 가지고 있는 선장도 그렇지만 그 배의 주인은 내가 이 물건을 가서 거기 로마에서 팔면 이 정도의 이득이 있을 거고, 그러면 나는 아마 계산을 다 했겠죠. 또 선장도 내가 이 배를 가져가면 거기에 내 몫은 얼마다 서로 얘기가 돼 있겠지요. 그게 어쩌면 자기의 생명까지 귀한 거였어요. 근데 그 풍랑 앞에서 어떻게 그걸 다 버리는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온 거고, 그것도 안 되니까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 가볍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 사람 빼놓고는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했는데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 누가 일어선 거예요?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안심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젯밤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을 넘겨주세요.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왜 안 두려웠겠어요? 어느 분은 여기서 이 도보에서 그 이제 깔레로 넘어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배를 이렇게 타고 가면, 차를 실어서. 저는 멀미가 조금 좀 심해서, 뭐 그렇게 저도 참 뭐 걸리는 게 많어. 뭐 높은 데 못 올라가, 뭐 멀미 있어, 뭐 이렇게. 그래서 날씨 어디 갈 때, 거기 넘어갈 때 파도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럼 기차로 가려고 하는데, 뭐 어느 분은 뭐 그 정도에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수일째 별과 해를 보지 못하는 캄캄한 상황 가운데 먹을 것도 다 없는, 다 버렸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어. 그 상황에서 무슨 밥하고 뭘 할 겨를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25절에 얘기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는 내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빛 되신 삶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이제는 나는 죽고, 이게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단에서 이제 나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습관적으로 범했던 죄들,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이니까 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내 발길이 가는 대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내가 주님께 결박돼서 나의 발걸음도 이제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게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의 삶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인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빛 되신 주님이 그 사람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그 빛 되신 사람의 첫 번째 그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 안에서 빛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갈 때 뭐 늘 바람이 잔잔하고 뭐 풍랑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 7월 달인가 7월 말에 깔레에서 배를 타고 쫙 이렇게 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파란 하늘에 잔잔하고 뭐 기러기인가 뭐죠 그? 그 새는 뭐죠 그 기러기? 갈매기. 이제는 갈매기도 생각 안 나. 기러기래 또. 갈매기가 뭐 환상이야. 처음 배 탔을 때의 모습이에요. 우와, 여기가 파라다이스. 뭐 바다 뭐 잔잔해. 우와, 마치 유람선 탄 것 같아요. 막 거기서 차 한잔 이야. 처음 오고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그때가. 와, 그러니 모든 게 다 뭐 그러한 상황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만 있어요. 나중에 탔을 때 죽는데요. 이건 내릴 수도 없어. 이게 뭐 잠깐 뭐 차가 하다가 멀미나면 잠깐 어디 섰다가 잠깐 내려가지고 힘들어 이럴 텐데 이건 배는 내릴 수가 없잖아요. 어딜 내려? 와, 너무 힘들더라고. 나만 그래. 우리 집사람 뭐 애들은 막 이러는데 인생이 갈 때면 그럴 때 있잖아요. 잔잔하고 막 좋을 때 있지만 인생의 바람이 내 인생에 부딪힐 때 있잖아요. 부딪힌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막 넘쳐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가득 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럴 때 믿음은 바로 그럴 때 발휘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가 우리를 봐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인생의 저 파도가 칠 때 어떠한 삶의 자세를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를 본단 말이죠. 바울이 바로 그걸 한 거예요. 믿음을 거기서 발휘한 거죠. 그래서 등잔 때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그 빛을 발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넘겨주세요. 두 번째로 사명이에요. 거기 보면 너는 거기 승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 때 이렇게 있어요. 근데 등잔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캄캄하다고 그랬어요. 왜 캄캄하냐면 빛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문이 없어요. 성막 안에는. 지금은 그렇게 창문이 있지만 브리스톨에 가면 이 감리교를 이렇게 만든 웨슬리 목사님이 세운 첫 번째 교회가 거기 있거든요. 브리스톨 그 시내 뉴룸이라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곳이다. 근데 그곳에 보면 1층에 창문이 없어요. 왜요?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고. 그래서 이 제단 앞에도 이 앞에 직접 못 올라오게 돼 있어요. 앉아 있다가 막 어떤 사람 웃고 막 이러니까. 돌아오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 그 현장을 보면 그때만 해도 그랬단 말이죠. 이곳이 창문이 없어요. 근데 창문이 없는데 또 창문도 없고 이 지붕도 뭐 대충 해서 그래도 빛이 이렇게 들어올 만한데요. 이 전체를 뭘로 하면 제일 위에는 그 물개 가죽을 이렇게 덮었어요. 완전히 방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세 단계로 이 덮개가 되어 있어요. 하나 덮은 게 아니에요. 처음 맨 위에 이제 네 번째죠. 제일 바깥쪽은 물개 가죽으로 덮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쪽은 순양 가죽으로. 그 다음은 뭐냐면 염소 털을 짠 천으로 그 털로 덮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의 마지막은 홍색, 자색, 청색, 그 다음에 흰색 그 세마포 실로 짠 그 천으로 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가 네 단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등대가 없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얘기를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빛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너희가 바로 그 빛을 보고 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성전에 그 빛인 것처럼 보고 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또한 너희가 그 빛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빛이 빛나는데 이 벽은 뭐라고 하면 이 벽은 이 나무로 조각목, 뭐 아카시아류의 이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에 어떻게 금색으로 이렇게 거기를 쌌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빛이 있으면 그 반사돼서 얼마나 이 빛이 이게 환하겠어요. 저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빛이 꺼진다면 어떻게 캄캄하다는 거죠. 즉 빛 대신 사람의 그 빛은 우리는 뭐냐면 세상의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춰야 사명이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출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제 찾으셔야 돼요. 여기 안 나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내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칩니다. 16절까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본다는 게 뭐 착한 행실, 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캄캄한 곳에서 그 빛이, 만약 지륵 같은 곳에서 그 등대 역할, 그 빛이 없다면 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어두운 세상 주님께서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가 그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몸되어 살기로 작정하고 그런 사람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의 특징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 번째, 넘겨주세요. 세 번째 등잔대의 특징은 성령이에요. 거기 보면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 감람유, 올리브유죠. 그 감람유를 가지고 거기 이제 그를 불을 붙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감람유는 뭘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삶을 사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 그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요, 그게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아니죠. 빛 대신 주님을 담은 등잔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비추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그 전까지 그들이 할 수 있을 거 다 했어요. 나가서 전도도 했고, 가서 다른 일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죠.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했더니 되더냐? 안 되지. 그러니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들 안에 성령께서 임했을 때 똑같은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들을 판단할 때 저들이 배운 바가 없는데 또 출신지도 다 저 갈릴리라면 못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곳에는 그곳이냐면 그곳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다 농사 짓거나 양을 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주인들이 살고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이 다 갈릴리 쪽에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무슨 뭘 배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판단할 때 저들이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어떻게 저런 일들을 나타낼까 궁금한 거예요. 또 놀라는 거죠. 근데 그들 안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또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누가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죠. 빛이 이런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빛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지 뭐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이러한 빛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드러내고 온유의 빛, 절제의 빛, 오래 참음의 빛, 이러한 빛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또 성경 하나 찾을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공격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게 되었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의 대표적인 거죠. 이거 또한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는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네가 그 얘기 뭐냐면 너가 지금 네가 제대로 하면 너는 지금 모양이 그래도 나중엔 잘 될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해되는 말이죠. 이거 하면 뭐 지금은 내가 막 이래도 모든 거 뭐 주님께서 다 채워준다. 이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주장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그 전도하는 길이 뭐 평안할 때도 있지만 얼마나 힘겨운 일이 있을 때도 나는 그것 때문에 뭐 조금 문제 생겼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아까 사도행전 27장에 만약에 이 바울이 그 길 가면서 얘기하잖아요. 봐, 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건데 하면서 만약에 그가 앉아가지고 궁시렁거리면서 뭐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막 하고 계속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는 그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이 오면 또 그 상황에서 평안하고 이 상황이 오면 또 그 상황에서 평안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끌거나 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빛 대신 이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걸음걸음 속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연결이에요. 아까 그 등잔대가 서로 이렇게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가운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육은 6개의 가지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육은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6일째 사람을 만들었고 그래서 숫자 6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666 그게 사단의 숫자잖아요. 1666년 런던 대화재가 일어날 때 런던에 사는 사람들,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666 해가지고 야 드디어 뭔가 근데 거기 화재까지 났잖아요. 이야 진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세인트 폴 성당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게 탔을 때 영국 사람들은 패닉이 왔습니다. 특히 런던. 그래서 정부에서 제일 먼저 그거를 복구 시작한 게 그 세인트 폴 성당이에요. 왜냐하면 민심이 지금 막 난리 난 거예요. 이제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한 100개여 개의 교회가 막 불타버리고요. 뭐 이 정도 막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육은, 그런데 그 육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붙여질 때 완전한 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잘 아는 그 이 가지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포도나무의 가지. 너희가 나에 붙어 있을 때 너희들은 열매를 맺는다. 나에게 떨어져 나갈 때는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 대신 삶, 그 안에 빛 대신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늘 주님과 연결된 거예요. 내 삶의 생활 속에 한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죠.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보든 어떤 행동을 하든 무엇을 먹든 마시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는 주님과 연결된 자인데, 그래서 그걸 늘 놓치지 않는 삶, 그 특징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 끝으로 등장된 특징은 연속과 점검이에요. 거기 보면 명령하여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랬어요. 잠깐 켜졌다가 끄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우니까 뭐 잠깐 껐다가 뭐 나중에 뭐 해? 여기는 낮이건 밤이건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켜 있어야 여기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표현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의 영혼이 캄캄해진 거지. 영적으로 캄캄해지는 모습을, 엘리 그 당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등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은 꺼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누가 있던 거예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도록 그 어린 아이 소년 사무엘이 사명을 감당하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그 사명을 이제 누가 감당하고 있어?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나 그 아들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그 사명을 사무엘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꺼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을 때, 연속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도 성막 안에서 불이 켜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27장 20절에 21절에도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해라. 즉 점검하라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점검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빛된 생활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의 빛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한때는 막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지금은 기도의 불이 막 꺼져서 주여 소리도 못 나오냐, 끝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의 불이 꺼졌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다시 붙여야죠. 여기 나온 분들을 붙이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뭐 하겠어?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또 붙여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기도의 불이 붙여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기도의 불이 꺼졌는지, 내가 버려야 할 죄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게 불을 꺼트리는 거예요.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 그 헌신의 불이 지금 꺼질랑 말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처음에 내가 주님을 향했던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의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이단의 교훈에 사로잡혀서
그 발람과 니골라 당의 그 이단에 빠져 있어서 헛된 것에 내가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서모나 교회처럼 정말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내가 그런 성도가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의 교훈이나 이방의 진리를 그렇게 하면서 깨우치라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사대교회처럼 죽은 믿음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 가지고도 충성하는 교회인 그러한 성도인지, 아니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형편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면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라오디게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심령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대, 즉 빛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특징은 꺼지지 않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또한 내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예수 믿고 나는 이제 번제단에서 나는 죽고 내 이 물두멍에서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죄를 씻고 그런 사람에겐 그 마음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오늘은 등잔대를 했습니다. 빛이신 주님이에요. 여러분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점검하셔야 되고 또 그 빛은 다른 말을 말하면 주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분이 늘 느껴져야 돼. 24시간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그분이 느껴지고 그분과 함께해서 걸어가는 삶,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시간 기도하는 귀한 시간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또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의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